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매일 주님과 3월 8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사순절 묵상 프로젝트 17일차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요, 또 나는 양의 문이고, 또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죠. 후반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어떻게 십자가의 그 사역을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대 표적 중에서 오늘 7번째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스토리가 오늘 11장 본문에 있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우리 주님께서 극진히 아끼시고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것은 이미 이 병이 굉장히 위중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면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셔야 되잖아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틀을 더 머뭇거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이 본문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지체하셨을까? 왜 머뭇거리셨을까? 우리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달려가야 그게 정상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머뭇거리시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또 접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바로 오셨다면 주님은 살려주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고 아프고
또 죽음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왜 머뭇거리고 지체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그 가족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틀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지체하시고 무관심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힘든데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 또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됨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두 분은 또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또 특별히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또 지체하시고 때로 머뭇거리셨던 것처럼 우리 두 분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응답이나 어떤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지체되고 또 마치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느껴지셨던 그런 때는 없는지 혹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 참 이틀이라는 게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 마리아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생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을 것 같고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계획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그냥 끔찍하고도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특히나 이 신앙생활의 그 자리가 딱 이 이틀의 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앞을 알 수 없고 언제나 고난과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이틀의 시간. 하지만 그 이틀의 시간을 견뎌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그 자리. 사실 제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서 20대 때 되게 힘들었는데 정말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일을 해야만 했고 내가 진짜로 난 앞으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되게 막막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 딱 이 이틀의 시간 같더라고요. 이 이틀이라는 시간.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 시간을 주셨을까? 곰곰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참 이 이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틀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지금 생각할 때 참 그런 건 이게 좀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뭔가 이렇게 고통의 그 고난 이게 없이 업다운이 없이 그냥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가게 되면서 정말로 진짜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이 뭔지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부활을 경험하려면 사실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고통인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가지 않고서는 사실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삶 안에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그 순간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왜 기쁨인지를 사실 우리에게는 그 고난의 순간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더 그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틀 한마디로 저의 20대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돌아봐서 고백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사용되어지고 감사했던 시간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 묵상을 하다가 보면 우리 이묘 전사님 또 우리 서다현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틀이란 시간 이렇게 머물렀다라는 그 내가 그 이틀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이 되죠. 청년들도 뭐 취업이나 결혼이나 사랑하시면 이제 빨리 그걸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틀을 기다리실까? 그런데 그 이틀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모르는 거죠. 왜 이틀이 있는지. 그런데 그 이틀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를 고통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가. 저희도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저희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시간을 보며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 깨달아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저한테도 저의 인생에도 이틀이란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구나 라는 좀 마음에 또 다시 한번 다짐이 또 하나님이 또 제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이틀을 왜 머뭇거리셨는지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베단이라는 곳을 가면 제자들이 말려요. 예수님 거기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가시면 예수님 죽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때로는 이 이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고 또 지금도 2년, 10년 아직도 기다리며 또 고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 또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받고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 나사로의 가족과 같이 이틀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오늘도 삶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 시간을 능히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